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서 인사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면 곳곳에는 휘황찬란한 전등에 불기둥이 트리로 서고 건물마다 성탄을 축하하는 네온 사인에 매달려서 별빛처럼 빛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한 달 전부터 이 성탄절기의 분위기를 띄웁니다. 연말 연시와 겹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행사가 곳곳에 계획되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암흑한 그런 시기여서 그런지 성탄절이 훨씬 조용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지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채 그저 절로 흥이 나서 들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사 가운데 술잔을 부딪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근데 우리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란 말은요 즐겁다는 뜻이에요. 즐겁다. 그리고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드립시다. 술잔을 부딪히면서 그래. 혹은 그리스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로 맞이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와 죽음으로도 치닫던 인류의 가는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방향으로 돌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생명의 길로 방향을 턴시킨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역사의 기점을 BC와 AD, 즉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주님 오신 후 이렇게 구분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 인류가 가는 방향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려오는 사건의 시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성탄의 시작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 직전에 요셉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호적하러 온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숙소를 얻지 못한 채 마리아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죠. 결국은 얻은 숙소는 마구간 한 귀퉁이였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는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전서에 의하면 당시 마리아는 16살이라고 그래요. 산파도 구하지 못한 채 아기를 해산하고 산후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이 마구간이 예수님의 지상 영접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들판에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방문합니다. 두려워 떠는 목자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구세주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보일 표적이니라. 사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죠.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해서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후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천사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허다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했던 이 노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1946년 독일 변방에 있는 코트레브스키라는 곳에 강도가 한 농장을 침입했습니다. 코트레브스키라는 사람이 강도 이름인데 그가 한 농장을 침입했어요. 농장 주인이었던 하멜만 씨의 가정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10식구가 모두 죽고 하멜만 씨만 총 4발을 맞고 죽지 않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후에 그 살인범은 재판을 받고 무기형에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코트레브스키는 20년 동안 모범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모범수로 살았기 때문에 가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코트레브스키, 이 살인범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석방하면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가 자기가 받겠다, 자기가 밖에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혹시 복수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나 하멜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소년이 선한 선생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이 선한 선생님이 말하기를 용서란 꽃이 짓밟힐 때에도 향기를 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용서라는 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죠. 꽃이 짓밟히면서도 향기를 품어내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독소를 내품지 말고 향기를 품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진정한 용서는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장 22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치는 의인은 아무 차별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군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를 드려가지고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희생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왜? 화해하고자.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길로 돌려놓기 위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거기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의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들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거든요. 뭘 돌이키느냐? 죽음의 길로 달려갔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인류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치 않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것 같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범죄 때문에 우리 본 죄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을 이겨야 하고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함으로 보이지 않는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싹새 죽음의 힘인 것이죠. 그 죄의 힘은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정서를 집어넣음으로써 우울하게 만들고 패배적으로 만들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믿음보다는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공입니다. 그것이 시공을 주신 하나님, 열린 공간에 하늘로부터 닫힌 공간인 땅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사람 중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 평화를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평화는 낮아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땅에서의 평화는 낮아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화는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추대된 이후에 더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로마 식민지까지 호적 재정리 작업을 명합니다. 거대한 로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그때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셨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부가 아닌 가장 변방 동네 베들레헴 촌동네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요람 위에 오셨어야 했지만 초라한 구유에 누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통해서 예언해 뒀던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들을 지저분 양들과서는 아주 하찮은 존재.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똥과 오줌 더미에서 사는 양과 먹고 사는 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리나 가늠한 자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의 목자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두 가지 체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는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는 천군 천사의 대합창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천군 천사가 직접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선포된 장소가 로마 황제의 궁궐이 아닌 목자들의 목초지였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현장, 가장 낮은 자의 현장, 그곳에 주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할 것이요, 온 세상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낮아짐에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은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낮고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것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함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자의 자리에 오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마지막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삶을 사시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고 서로 다투고 높아지기만을 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전날 밤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은 위치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심으로 세상에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죽음으로 가득 차인 칙칙한 내 영혼을 밝은 긍정적인 천국의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는 화려한 성탄 추리와 캐롤, 백화점에서는 아름다운 선물과 반짝이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냥 향락을 즐기며 주인공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돈을 벌기 위한 백화점 사업자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모델.
그래서 아기 예수는 모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한 머니 크리스마스 외치는 사람들 속에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칙칙한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 삶의 현장, 일하는 곳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선언하시고 또 우리 속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겸손히 낮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여러분 땅에선 평화 소리 지르는 하나님께 영광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심은 그저 매년 오시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손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 속에 화평을 가져오는 삶의 모습 될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 여기서 드려질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